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 삶의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듣는 그러한 그 질문이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모임 중에서 또 지인들과 함께 대화 가운데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남자랑 다시 결혼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 또 이 아내랑 같이 다시 결혼할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끔 여러분들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들을 하십니까? 예. 그 말이라도 그런 질문들이 오면 이렇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연히 다시 제 아내와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꼭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도 아닌데 그 말 가운데서도 이렇게 축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혹시 가족들이 계시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꼭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신다면 인생의 어떤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만일 이제 립 서비스는 끝났고 정말 인생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지점으로, 한번 내가 다시 되돌아갈 그 길이 있다면 어떤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런 생각도 사치라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야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거듭남의 권리를 받는 그러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그 거듭남의 권리,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는 권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육적인 거듭남, 삶의 거듭남의 그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귀하고 또 독특한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어요? 어떻게 그 지점으로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나의 진로나 전공을 다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배우자들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새로운 시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가 이번 달에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혁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 아닙니까?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나 다른 그런 그 맹금류들이 자신의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털들을 한 차례 이렇게 바꿀 때가 있죠. 그 안에 있는 부리도 자기가 스스로 돌에다 부딪혀서 막 깨서 그걸 짓이겨서 그 큰 고통 중에서도 털도 다 스스로 다 뽑고 온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러한 어떠한 한 상징적인 것들로
어릴 때 그 이가 빠지죠. 그리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완전한 그 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완전히 벌거숭이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벌거숭이로, 적신으로 모태에서부터 나왔사오니 다시 벌거숭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욥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삶의 그 벌거숭이와 같은 삶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켜이 묻은 어떤 우리의 이전의 구습들, 또 그 거죽들을 이제 벗겨내고 새롭게 다시 벌거숭이에서부터, 다시 정말 갓난 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달에 쭉 그런 말씀들을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시야 왕에게서 우리가 받는 이 마지막 그 교훈은, 먼저는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개혁은 말씀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러니까 그 왕위에 오른 이후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성전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 두루마리, 그것은 그 율법의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또 신명기서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제 발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깊숙한 곳에 어떤 봉인되어 있던 그 율법책을 주님께서 이제 발견시켜 주시고, 그것을 들고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을 오늘 보아야 되는데, 그 성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들어서 그것을 펼친 이후에 오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요시야 왕의 전에 몇 대에 걸쳐서 이 성경을 없애왔습니다. 말살시켜 왔습니다. 성전에서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왕도 성경을, 제사장도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율법책들을 다 말살시켜 왔어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행한 일들, 또 아합 왕 때나 또 그러한 그 전대의 왕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들을 그렇게 없애온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사단은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모든 공력을 다 들여왔는데, 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숨겨져 있던 성경, 남은 성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걸 들고 이것을 어디 귀한 곳에다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이걸 펼쳐 들고 백성들의 귀에 다 들리도록 낭독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동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새로운 거듭남의 그 엔진에 불을 넣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귀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소리내어 읽은 그 사건, 그것이 개혁의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빼앗아갈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 권자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로 믿음이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방어는 할 수 있지만 사단을 해치지는 못해요.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뺏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좋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좋고 선교를 나가든 뭘 하든 다 좋은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는 굉장한 분노가 있고 거기에 많은 그 방해들을 우리 가운데 뿌려 놓았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다 태우고 숨기고 뭐 그렇게 해도 남은 자들이 말씀을 숨겨놓고, 그것이 오늘 요시야 왕 때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을 때 말씀이 발견되면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단에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A에서 북한이나 뭐 이러한 뭐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된 국가들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말씀이 때때로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린다거나 말씀을 정말로 몰래 뭐 필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이 무기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뭘 하느냐, 사단의 플랜 B는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말씀을 굉장히 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재미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날에 행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아모스서 8장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너희에게 기근이 시작될 것인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정말 수많은 뭐 설교도 있고, TV만 켜면 뭐 아주 주옥 같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어디에나 성경책이 있고, 뭐 휴대폰에도 뭐 차 안에도 어디 집에도 다 성경책이 흔하게 있지만은, 당연히 어딘가에 모든 성경책들이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었을 때의 그 설레임과 떨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너무 흔해서 찾지 않는 책, 뭐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또 뭐 TV 예능, 뭐 드라마, 뭐 남자분들에게는 스포츠나 또 레저, 뭐 주식과 부동산, 뭐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뭐 비밀스러운 연애와 뭐 비행들,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성경은 어느 지점 정도에 놓여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 모든 일들, 뭐 세상의 가십거리나 또 흥미거리에 몇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말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수많은 더 말씀보다 매혹적인 것들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랬어요. 말씀에 가서 말씀을 펼쳐들고 이 지루하고 뭘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쓰여진 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 그냥 바알의 신전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들을 쭉 한 이후에, 그리고 바알에게 기도하기를 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다시 이 말씀의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거기에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태초에 가장 처음 그 알파의 지점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뒤에 모든 과정과 이 오메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의 개혁은 뭐 어려운 데 있잖아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뭐 깨닫고, 그것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의 회복은, 모든 말씀의 개혁의 시작은 말씀을 들고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귀하게 나의 입술에서부터 그것을 선포해서 그 소리가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에너지들, 뭐 이 세계에 있는, 뭐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들 학창 시절에 배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들이 보존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의 에너지, 곧 불에 타지 않는 그 에너지가,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이 소리, 곧 이 말씀의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물리 공식으로 이렇게 쭉 풀어놓은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는 공학적인 그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E는 MC 제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쭉 그것을 푸는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그 에너지, 그 말씀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소리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요시아의 개혁에서도 보게 되고 또 뭐 많은 뭐 왕들의 개혁,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사건, 모든 일들에 다 이와 같은 낭독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올라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펼쳐놓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것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창조의 역사, 곧 알파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그게 창조의 회복입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지구촌교회 어떤 사역자가 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책을 보았냐면 그 책의 뭐 내용은 그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아주 깊은 어떤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든 뭐 어디에 가든 이런 게 아니라 성경만 계속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백해 놓은 글들인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이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가 먼저 쓰려고 했는데 이 책을, 왜냐하면 그 제 얘기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항상 뭐 삶의 어떤 고비나 또 사역의 어떤 깊은 어떤 그 음침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 정말 아주 작은 신라 같은 빛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암흑, 또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또 본능적으로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그런 그 상태 가운데서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르륵 사르륵 성경 넘기는 이 소리, 성경의 그 책장을 넘기는 그 고요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읊조리는 것,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 그때마다 그 삶의 절박함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한 3번 정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새롭게 완전히 저의 그 바닥부터 마지막으로 경험했을 때에는 성경을 계속 그 새벽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새벽에 그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오기 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자. 신문 배달하는 분보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그 신문 배달하는 분이 새벽 한 3시 반, 4시 이 정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나서, 그러면 나는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 내장까지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말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몸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삶을 계속해서 이제 그 삶에 들어가고 또 그 켜켜이 이 삶의 어떠한 이 시간들이 쌓아오면서 또 그것들이 이제 그 무색해질 때가 있고, 또 그러한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내리막길로 쭉 내려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절박한 시간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암흑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지만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이 일이 바로 이 알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혁의 시작, 창조의 시작, 나의 삶의 다시 거듭남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막 뭘 찾고 그러면은 열리질 않아요. 우리에게 이 열쇠를 정확하게 그 지점에 꽂는 것, 이것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알파의 회복 또한 그 뭐 창조의 회복, 개혁의 시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파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주보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의 어떤 원류, 성경의 뿌리가 되는 이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만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늘 뭐 같이 그렇게 나눌 때에 이 시편 읽기가 참 좋은데요. 시편을 한 달이 이제 뭐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는 것입니다. 1일, 내일부터 이제 1일이 시작되는데 1편부터 5편까지, 또 2일이 되면 10편까지. 중간에 뭐 빠질 때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계속 시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편 자체가 기도이고 시편 자체가 예배이고 노래이고 또 깊은 절망 가운데서 끌어올린 고백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읽고 또 잠언은 또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서이죠. 굉장히 신비한 것이 잠언은 뭐 그냥 뭐 교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깊은 영적인 그 진리와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것도 뭐 알든 모르든 1일에는 1장을 읽고 2일에는 2장을 읽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구약의 모세오경은 이 모세오경의 이 토라 포션은 또 하나님의 절기, 또 실제 지금 역사, 또 실제로 이 계절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그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맞게 되면서 아주 신비한 어떤 그러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별히 우리가 이 모세오경 같은 책은 이런 식으로 읽지 않으면 잘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토라 포션의 두루마리대로 이것을 읽기 시작해서 하루에 30분이면 소리내어서 읽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토라 포션과 또 시편 또 잠언의 말씀들을 정말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시간을 30분만 떼어서 3개월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요즘에 무슨 다이어트든 뭐 헬스클럽이든 다 3개월 동안 뭐 몇 킬로 감량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루에 30분씩 3개월 동안,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7, 8, 9 이 석 달 동안 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그것을 제가 무슨 이걸 회원권을 파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3달을 가장 귀한 시간에 자기의 가장 좋은 목소리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30분씩 하루에 행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 이건 정말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이나 뭐 식이요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변화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이 석 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의 시작 지점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모든 회복과 창조, 거듭남,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모든 만물의 시작, 알파이기 때문에 이 알파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말로는 이 케뎀의 회복인데, 케뎀에서부터 올람까지, 이 상고에서부터 영원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계속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을 보면서 나가면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조정 경기 여러분 아시죠? 조정 경기 할 때에 이 랍비들이 케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정 경기를 많이 설명하는데, 이 가장 출발점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데,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면 주님의 그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홀로 하셔도 좋지만은, 또 같이 몇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셔도 좋고, 또 시간을 정말로 딱 정해놓고 하셔서 우리가 한 3개월 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환불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어떠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정말 진리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요시야 왕도 거의 한 10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인내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개혁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런 돌파가 일어납니다.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뭐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끝까지 쭉 견디는 자가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한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모든 다른 왕들의 개혁 가운데서는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 왕들의 개혁에서는 위대한 왕들입니다. 그들도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들이었더라, 이런 그 기록들이 다 역대하 그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꼭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 왕의 기록들을 보면 항상 이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오늘 놀랍게도 산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파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 여호사밧이나 아사 왕은 그렇게 정직하고 완전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요시야 왕은 산당을 없앨 수 있었어요? 다른 왕들의 개혁과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 지어진 당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도직입적으로 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산당은 기독교입니다. 산당은 교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주는 곳,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방식들이 다 산당이에요. 나의 상황과 현실, 여건과 또 삶의 패턴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산당을 파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나의 삶의, 또 나의 신앙의 전부였는데, 이걸 파괴한다는 것은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 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이 산당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 혼란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우상 숭배와 꼭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패턴과 산당 신앙의 패턴 꼭 같아요. 우상 숭배는 모든 우상들이 다 굉장한 어떤 능력과 권세와 무슨 뭐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뭐 비를 내리는 신, 뭐 폭풍우의 신 다 있고 그 초자연적인 그 권세를 가진 어떤 신비로운 신들이 나를 도와준다 하는 게 우상 숭배의 모든 근본입니다. 산당 숭배는 무엇일까요? 그런 모든 우상들 가운데서 제일 최고의 신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게 산당 신앙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결국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산당 신앙입니다. 그냥 나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나의 어떤 헌신, 희생, 나를 드리는 것, 내 몸에 어떤 산 제사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캐주얼하게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 믿는 그러한 신앙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뭐 헌금도 내고 뭐 간혹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자신의 만족, 자기의 성취, 또 나를 도우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 조금 내어드리는 것, 그 단계 안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산당 신앙과 예루살렘의 신앙이 왜 틀리냐? 산당 신앙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신앙이에요. 무엇이냐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신명기 12장에 신명기에만 독특하게 이 신학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구별하여서 그 땅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는 예전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너희를 보이고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신앙입니다. 중앙 성소 사상이에요. 신명기 12장, 뭐 신명기 26장, 뭐 신명기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제단 가운데서 이 요시아의 개혁과 같이 아세라상을 헐고 뭐 바알의 신상들을 다 헐은데 그곳에서 멸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뭐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패턴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리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는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뭐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책을 쓴 이 W.W. 뭐 페이더라는 그런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기독교의 적당한 전통을 따르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당이냐 예루살렘이냐의 싸움은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춰서 부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드리느냐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도 산당에서 나에게 맞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놓고
내가 삶에 이게 지금 부족하고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깨뜨려서 가루로 내어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정말 명확하게 악한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뭘 나빠요? 예배도 산당이 될 수 있고 교회 나가는 게 뭘 나쁩니까? 교회도 산당이 될 수 있고 그 산당에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 산당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칠애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바르게 살아가고 교훈적으로 살아갔냐,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 자신을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번제물과 같이 주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아요. 다 교회 다닙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나의 산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산당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아기자기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산당을 폐지할 수 있는 것, 산당을 깨뜨리고 산당에 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검인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산당이 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한세사람 교회에 불러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산당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산당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산당을 정말 요시야처럼 폐지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산당을 부수면서 나아가는데 어디에 가서 산당을 부수느냐,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산당,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있는 그 산당을 먼저 부숩니다. 그 산당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앞에 오른편에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세 봉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 하여튼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오른편에 보이는 봉우리가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가면 그 올라가는 무덤이 많고 그 제일 꼭대기에 그러한 그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뭘 했느냐? 이 모든 그 제단 주상들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그 무덤들, 일반인들의 묘소에다가 이걸 뿌렸다. 해골들을,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해골들을 다 갈아서 거기에 뿌렸다. 그래서 거기가 무엇이 되냐면 해골, 곧 골고다가 된 것입니다. 이 골고다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의 우편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그곳이죠. 지금 성지순례객들이 가는 곳과는 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모든 개혁들을 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산당을 폐지하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요시야가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요시야가 베델로 간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해서 말하자면 지금 남쪽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시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통치가 굉장히 약화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어디 평양의 교회에 가서 평양이 아니 뭐 그런 뭐 신의주나 뭐 함경도의 어떤 한 교회에 가서 거기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과 꼭 같은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지랖 넓은 개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월권이죠. 베델에 가서 베델에 있는 산당, 베델에 있는 우상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델이 그 악이 시작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이 시작된 근원이 베델에서부터 금송아지 예배가 드려지고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우리 여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 임하시니까 여기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자 하는 뭐 그러한 것들이 산당이 세워지고 베델에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려졌기 때문에 베델로 가는데, 영적인 의미로 베델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돌베개를 자고 일어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경은 베델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베델은 모든 회복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회복의 마지막은 모든 회복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연결되고요, 케뎀과 올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태초와 영원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개혁과 이 모든 개혁의 완성과 시작은 다시 이제 베델의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거기가 끝이고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영적인 회복은 이 베델의 회복, 곧 육의 회복과 직결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연동교회 그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가끔 이제 목회학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목회 행정이나 목회학 강의를 하러 오시는데, 항상 그 수업이 마치는 마지막 날, 이제 방학 그 종강 날이 되면 목회자들에게는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과 지성과 체력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건강하게, 또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최대한 완전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이게 저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내려가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목회자들에게 영성이 최고지, 뭐 맨날 나가서 막 그 신학교에도 보면 맨날 축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운동권으로 매일 축구장파가 있고, 또 농구장파가 있고, 뭐 탁구장파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 운동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맨날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체력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는 말인가. 그런데 그 이성희 목사님은 아주 수십 년 목회를 해오신 분이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물론 뭐 처음에 언급됩니다만 그게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것인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육체예요. 몸입니다. 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몸이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 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결국 이 거룩함의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잘할 수 있을까요? 몸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몸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거룩한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순종하고 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는 것들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내가 거기에 그냥 정말로 관리인으로, 이 내 몸의 관리인으로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영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되면 몸이 또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되었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몸이 회복되었는데 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몸이 성전인 것을 하루에 3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음식으로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먹는 것에서부터 피폐해집니다. 먹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것을 뭘 지킨다 만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도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하면 몸이 또 뭐 콜라, 라면 뭐 이런 것들을 막 먹고 그게 같은 사이클로 가는 것들을 최근 들어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전인 것을,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면 몸이 좋아져요. 안 좋은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좋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끊게 되고, 라면도 끊게 되고, 콜라도 끊게 되고, 커피도 끊게 되고. 뭐 커피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암을 예방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좋든 좋지 않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이제 감찰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먹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좋은 것을 먹을 때는 감사하고 좀 안 좋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또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에 있는 어떤 독소가 있으면 정말로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드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나의 몸이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날마다 선포하기 시작하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약점은 바로 우리의 육에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적인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지 않겠죠. 또 영적인 것, 말씀이 회복되고 나서야 또한 이 일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들이 있어요. 항상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직면하고 드러내고 여기에서 함께 나가서, 이 요시아가 혼자 나가지 않아요. 함께 나가서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의인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곤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이 부분이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수치스럽지만 드러내면 거기에 빛이 반드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고 곰팡이가 핀 그러한 곳들에 계속 빛이 비추어지고 바람을 쐬고, 그렇게 되면 이 베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베델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탐하는 지점은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온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폐하고, 특별히 가장 연약한 지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그의 개혁의 완성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 다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달에 어찌 보면 정말 먼지 쌓이고
그 돌덩어리로 덮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완전한 회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역사가 전환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이 시대의 요시야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채로, 또 내가 스스로 죽어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그저 이렇게 맹목적으로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게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셔서 말씀의 회복, 또 베델의 회복, 내 몸과 영혼의 회복, 알파와 오메가의 회복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스스로 바꿀 수 없고 스스로 어떠한 지점에서 선택할 수 없고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일꾼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